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긴지를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끈질기고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간궤가 정말 교활하고 끈질기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8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간궤가 정말 교활하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고 강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환난은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울 앞에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정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 창을 피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신에 들려서 정말 부당하게 자기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서 한마디의 항의의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을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이후에도 다윗은 그 일을 소문내지 않았을 거예요. 신하들에게 자기가 당했던 그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소문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소문을 냈다면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르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되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차분했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악하고 차가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울처럼 이상한 사람이 내게 창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울과 같이 이상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 수도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좌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겸손하게 자리를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가장 치열한 야종군 사령관으로 자천시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인내로 대처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시죠. 내 주변에 악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악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교활하게 함정을 파고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의 그 악한 괴계를 다윗은 겸손한 인내로 극복해 가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셔야 돼요. 사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까마귀 떼가 몰려와서 독수리를 공격할 때 독수리는 일일이 까마귀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귀가 날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비상해버리죠.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사울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억울하고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다윗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억울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예요.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의 길을 고수하고 악을 버리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악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전쟁터로 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지혜롭고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몰릴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너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줄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윗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